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나 부활을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더둘로의 고발은 어떤 육하 원칙에 맞는 논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누가 자신을 받는가 이런 것을 밝히면서 자기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것을 본 증인은 없지만 결례를 행하고 또 아무 소동 없이 성전에 있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이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17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여러 해 만에 유대 민족을 위해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할 거라는 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이방인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한 헌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시린 서약을 한 그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 제공한 희생 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방인 교회 들의 대표자들이 바울을 동행한 사실만 나오고 헌금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지만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대대적인 헌금을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8절에 드리는 중에라는 이 표현은 나시린들을 위한 희생 제물을 바울이 제공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외국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치는 의식이 있는데 결례 의식입니다. 그 결례 의식을 바울이 치른 거죠. 이때 바울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성전에 결례를 행했다. 이 말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는 이 더둘로의 고소에 대한 반박입니다. 또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소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바울이 지금 천하의 유대인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이 더둘로의 고소에 대한 반박인 거죠. 자, 이런 강력한 반박과 함께 바울은 이제 더둘로가 제시하지 않은 그 실제적인 증인, 그 증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그를 문제 삼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실 아시아에서 온 일부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만약 그들이 고소할 일이 있으면 그들이 이곳에 와서 총독의 앞에서 고소하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지금 총독 앞에서 자기를 고소한 자들이 몸소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무슨 그릇된 행위를 했는지 말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앞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염두에 둔 말이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자, 21절에 보시면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자신은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외쳤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때 그 공회에 참여했던 자들 중에 지금 총독 앞에 온 이 유대인들은 지난번 공회와 관련해서 자신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바울의 주장은 지금 로마 법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이제 자기 변호의 연설을 이제 끝내요. 이 바울의 이 논리적인 변론에 대해서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제 더들로의 이 고소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벨릭스가 이제 재판 유예 판결을 소개하기 전에 이 벨릭스의 기독교 인식에 대한 논평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뭐라고 벨릭스가 얘기하냐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유대인들의 변호인 이 더들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한 것에 대한 대립적인 표현으로 지금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벨릭스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소당한 것이 어떤 정치적인 범죄나 어떤 실정법 위반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신앙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벨릭스가 더 이상 바울을 중죄인으로 다루는 어떤 강압적인 방법을 다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연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명분을 내느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왔다거나 내려오지 않았다거나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다만 그냥 재판을 유예시키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구실을 이제 제공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냥 명분인 겁니다. 이 재판을 연기하기 위한 명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아가 내려오면 처결하겠다. 이건 그냥 사실 궁색하게 그지없는 변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시아가 이미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어떤 게 박혀 있었습니까? 바울은 무죄라고 이미 밝혀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지금 천부장 루시아를 부르지 않았고 바울을 그냥 미결 상태로 그냥 구류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을 벨릭스는 이렇게 계속해서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건 이제 27절 같은 경우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반발을 이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은 벨릭스가 이제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그리고 또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지금 공의는 뒤로 하고 계속 바울을 구류해 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총독은 이제 바울을 지키라 지시하면서 23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약간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관대한 조치는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서는 이제 다소 바울 편에서 생각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바울을 심각한 죄수로 벨릭스가 생각했다면 이전에 가해졌던 그 엄격한 조치를 완화시키지 않았겠죠. 그럴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과 같이 또 헤롯 대왕 옛 궁전에 갇혀 있기는 했었지만 자유를 제한적으로나마 누리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공회도 아닌 세속 재판정에서 굳이 부활이 문제의 핵심임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바울의 주장은 로마 법정에서도 또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이 문제가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어땠어요? 바울의 주장이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바 정통신앙과 일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주된 구성원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들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인 부활에 대한 문제를 딱 제기시켰죠. 그러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무력화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벨릭스 이 법정에서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이제 있었어요. 더둘로를 앞세운 그 고소자들이 바울을 소요죄, 또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 성전 모독죄, 이걸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소요죄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이 죄목은 정치적인 성격인 띈 거였고, 성전 모독죄라는 것은 종교적인 성격을 띈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바울을 로마 실정법을 어긴 죄인으로 몰기 위해서 정치적 범죄 측면을 부각시켰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증거를 들어서 반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고소자들이 제기했던 이것이 실제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부각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죄에 대한 변론에 이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통적인 신앙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변론에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마무리하는 본질에서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이다, 이 사실을 딱 부각시키면서 변론을 마치는 것, 이것에서 잘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인 게 아니라 뭐다? 종교적인 거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어디서든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 담대히 말하는 바울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바울은 그저 무죄만을 입증해서 자신이 풀려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사람들의 생명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려는데 힘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유대인 관료층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 또 벨릭스 총독, 이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잡아서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부활하게 하실 때 임할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 심판으로부터, 죄로 인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이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만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메시아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사명에 충실한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주로 어떤 경우에 복음이나 내 신앙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내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참으로 담대히 전하는 자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언제 어디서라도 내 신앙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께서 연약한 지체들 강건함으로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또 안정을 더해 달라고 주의 백성들의 모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